자, 오늘 이제 잠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4강 30장을 펼쳐보시면은 오늘 이제 잠언을 참 1장부터 이렇게 그냥 장별로 이렇게 쭉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참 저로서도 제 스타일에 안 맞게 진행한 것 같아요. 딱 주제로 묶어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14강 종강이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30장과 31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앞에 1장부터 29장까지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건데 이제 특별히 오늘 30장과 31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나라가 부강하면은 뭐가 발전하냐면은 문화예술이 발전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면은 거기에 이제 노래가 발전하고 춤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예술이 발전하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 그랬어요. 솔로몬 때 워낙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국제 교류가 문화가 막 오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지식들과 지혜가 쌓이는데 이 시대에 그야말로 지혜가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도 엄청나거니와 다른 나라, 이러면 중동 또 다른 곳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보세요. 중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동에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천일 야사 이런 것들 보면 그 중동 사람들의 그 지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혜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는 이제 쌓이는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혜자예요. 지혜자. 현자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 그 중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현자가 너무나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잠언에다가 실어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30장에 나오는데 한번 오늘은 아굴의 잠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30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느니라. 이름 없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그리고 나는 총명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혜를 모르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해요. 그 지식이 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인지 난 몰라.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군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몰라. 너는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5절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뭐겠어요? 토라죠, 토라. 토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이죠.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굴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 거기에 더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뭔 말일까요? 너의 지혜와 너의 생각과 너의 어떤 사상들을 성경 말씀에다가 더 추가할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근데 더하지 마라라는 말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너무 토를 달지 마라.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읽고 아주 깊이 읽고 그다음에 옛날에 신학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예를 들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 얼마나 명료해요. 예수님 말씀에 너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너는 비판하지 마라. 너도 비판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렇게 쭉쭉쭉 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으로 살인하는 게 뭐지? 하고 막 이렇게 자꾸만 뭘 토를 달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래.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뭘 막 토를 달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한다고 하여 내가 그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이것을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꾸만 자기 상황에 맞게 틀어요. 튼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그게 어쩔 수 없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너무 안 맞아. 난 감당 못해. 차라리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야라고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순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그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냥 받아들이죠. 그리고 못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쓸데없이 틀지 마라. 틀지 말고 더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더하지 마라. 그러나 분명히 오해하지 말 것은 해석은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거는 해석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기독교에서 문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너무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좀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은 하지 마라. 왜곡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게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저는 정말 좋아하는 기도인데,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7절, 8절, 9절에 내가 죽기 전에 항상 구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두 가지 기도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가족의 어떤 것만큼은 늘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굴은 늘 하는 기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늘 하는 기도가. 첫 번째가 거짓말과 헛된 것. 이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을 내 입에서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 기도, 잘 때도 이 기도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가 있지만 늘 자기의 삶에 하는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내 입에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헛된 것을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늘. 이게 평생의 기도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같이 기도할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떤 기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도는 안 할걸요, 아마. 근데 이 아굴은 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되라.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영혼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이게요. 아니, 헛된 것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입에 달린 말이 거짓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거짓말을 멀리하게. 이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거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건데 물질적인 것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정도만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죠? 먹는 문제거든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이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9절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I don't know 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배부르면. 이게 그래서 종교는요, 특히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종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게 다 있다. 나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고 그리고 세상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를 모든 게 다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아굴이 본 관점이에요. 내가 배불러요. 하루 세 끼 등따숩게 밥 잘 먹고 그런데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겠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다.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면은 배가 좀 고파야겠네 해서 배를 고파봤어요. 가난해봤다 이거예요. 가난해봤더니 이건 더 나빠.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잣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구나.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좀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게 뻔할 거고, 가난하면 남의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그냥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말했어요. 중용이에요. 중용.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그 공자의 손자 자사가 쓴 중용이라는 책 있죠. 거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적절하게 살아라. 적절하게. 그래서 저 공자의 중용에 보면은 시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중. 그러니까 타이밍. 사람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적절하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다. 적절하게 모든 것을 맞추라. 이것은 예를 들면 거리도 그러하겠지만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하지 말고 너무 굶어서 그런 적절히 먹은 음식도 그렇지만 모든 삶의 상황에서 어떤 경우를 볼 때도 너무 과유불급,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적절함을 유지해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다. 용기를 말할 때도 미련하게 나는 안 무서워하고 나가는 것도 그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중간에 어느 정도 적절한 용기, 그다음에 적절한 선행, 적절한 어떤 덕,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게 중용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 터져서 그냥 세상 부러운 거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 아굴은 하나님과 맞춰봤을 때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 두 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독버섯 같은 거라는 거죠. 헛된 거 추구하고 거짓말하는 거 안 되죠. 하나. 그다음에 너무 가난한 것도 너무 부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다면은 저는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잠언에 왜 아굴을 맨 마지막에 넣었냐? 결국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지혜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잠언을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사는 지혜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갖느냐예요. 모든 하나하나 가르침들이 다 이 가르침을 잘 행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세속적인 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세속적인 지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맞는 말이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만사가 다 싫어. 꿀도 맛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쓴 것이라도 다 달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보기에 통찰력을 주는 지혜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아굴이 말하는 것은 이거죠. 이걸 기도해라는 거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추구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필요한 것만.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은 이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한다? 이것도 안 돼요. 너무 배고픈 사람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 받으면 기도한다? 천만에요. 고난 받을 때는 기도 못 해요. 실제로. 다시 말해서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왔을 때는 기도 못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기도하라면 안 되고 그때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야 돼요. 그냥 차라리. 그냥 고난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부르짖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럼 배부르도 마침 기도 안 되죠. 배부른데 뭐가 아쉬워요. 뭐하러 교회를 나오고 뭐하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사가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새해에 기도 제목 내실 때 하나님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사가 형통할 수도 없고요. 우리한테 만사가 형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솔직히. 하나님하고는 끝이에요. 만사가 형통한데 기도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제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은 찔러요. 꼭. 어느 한 곳은 꼭 찌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보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서 저는 옛날에 새사랑교회에서 야,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다 그 속에 아픈 구석들이 다 있어요. 다 육체 가시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돈은 많은데 자식이 속썩여.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돈이 없어. 그리고 뭐 돈도 많고 자식도 다 좋은데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하고 뭐 가족 다 좋은데 직장이 없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게 텅 빈 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근데 아굴은 바로 그래. 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텅 빈 구멍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뭔가 이걸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하나님은 떠나요. 너무 가난하게 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에 이기지 못하는 시련을 주시면 떠나요. 저도 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지면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고난은 가난이라고 되지만 사실 고난이란 말도 돼요. 고난도 너무 깊이 주지 마십시오. 적절히 주셔야지 너무 깊이 주시면 저 하나님 돌이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중용, 적절하게 상황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전 정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아굴이 자연과학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약간 동양 말하면 노자 같은 사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자연을 보면서 이치를 깨달아요. 자연을 보면서 이치를 몇 개 깨닫는데 그 탐욕에 대해서 세상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줘도 더 줘. 배고파 더 필요하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존재가 4개가 있더라. 4개가. 첫 번째가 끝없는 탐욕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수월이더라. 이온, 지옥. 물론 이제 수월이 옛날에는 이게 그냥 하데스라고 그래서 그냥 밑에 음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옥은 끊임없이 지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리크루트하는 곳이겠구나. 들어와도 우리 부족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 지옥에 들어와도 부족해. 몇 억이 들어와도 부족해. 계속 들어와.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그리고 이 지옥을 말할 때 그 특징이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탐욕을 말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이게 지옥이에요. 두 번째가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아이를 베지 못하니까 계속 더 다오.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런 땅이에요. 아무리 물을 넣어도 계속 물이 빠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캐나다에서 불 난 거 아세요? 정말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탔대요. 물론 그만큼 캐나다가 넓은 거죠.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 태워.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그냥 타버리는 게 불.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불. 이런 것.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월 얘기를 합니다. 탐욕, 끝없는 탐욕. 4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째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 찾을 수 없는 흔적. 야, 이거 참 신기하다는 거죠. 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 개가 있더라.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10번. 뭐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그 흔적, 발자취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그건 지나가고 나면 찾을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 배의 물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번째가 재밌어요. 4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동침한 자취. 남녀가 잠자리를 함께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모른다.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한 자리를 지나가고 모른다. 그러면서 뭐냐면 음녀의 자취를 모른다. 음녀가 지나간 자취를 모른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반석 위로 뱀이 지나간 자취를 알 수 없고, 배가 지나간 자취를 알 수 없듯이 음녀가 지나간 자취, 남녀가 동침한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잡아떼면 아무도 모른다. 이거 참 신기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이 4가지 흔적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이거죠. 4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4번째. 그 다음에 세상에 놀랄만 일. 야, 나는 이거 진짜 세상을 진동할 일이다.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5번째 얘기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 놀라게 하는 일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 종이 임금이 되는 거. 종이 임금이 되는 거. 뭐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나요? 철종 같은 거. 철종도 아니죠. 철종도 그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혁명. 종이 임금이다.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미움받는 자가 시집 가는 거. 이거는 세상을 진동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안 와닿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 주인이 된 거 뭐 이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오늘날에는 이게 사실 세상을 진동할 일이 아니죠. 오늘같이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 신분제가 없기 때문에 완전 역전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종이 임금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여종이 주인이 됐다. 이런 거.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이런 거는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인데 지금은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있더라. 세상에. 아주 작지만 지혜로운 존재들이 있는데 4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첫째가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냐 이거예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개미. 그 다음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 뭔지 아세요? 사반. 오소리 같은 거 있죠. 오소리. 이게 토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소리. 이게 이제 집을 바위 사이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냐. 근데 이 약한 작은인데 그런 데다 집을 짓는다.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신기하다. 임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떼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메뚜기 떼.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지도자가 있어야 뭔가 방향을 잡는데 메뚜기는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같이 쫙 가냐 이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보면서 아굴이 느낀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네. 바위 위에 집 짓는 사반을 봐도 참 신기하고, 여름에 어떻게 개미들이 겨울을 준비하냐?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거 정말 재밌잖아요.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찍짝이라 그래가지고 도마뱀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런 도마뱀들이 왕궁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 왕궁이 어떤 곳이에요? 왕이 살고 있고 인간 천하에 제일 높은 존재가 사는 게 사는 왕궁인데 거기에 어떻게 도마뱀들이 마음대로 다닌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도마뱀은 왕궁에 있어도 잡힐 것 같지만 안 잡히더라 이거죠. 안 잡히더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보면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개미에게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보고, 그리고 바위 같은 데서 어떠한 곳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적응이라 그럴까요? 적응력. 엄청난 사반의 그런 적응.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이런 지혜. 메뚜기. 지도자가 굳이 없어도 자기 방향을 가는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메뚜기의 지혜. 그리고 도마뱀. 천하에 왕이 있어도 자유롭게 다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도마뱀의 이거 사는 방법. 이거는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이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30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 자연을 보면서 이런 지혜를 깨닫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31장에 보면은 르무엘 왕이라고 있어요. 르무엘 왕이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에게 제왕학을 가르쳐요. 왕의 지혜를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31장 3절, 4절, 8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어머니가 왕이 될 중에 세자 교육이겠죠. 첫째, 여자들에게 힘쓰지 마라. 여자에게 힘쓰지 마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이 망하고 싶으면 여자들에게 힘쓰지 마라. 후궁 너무 들여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제가 조선시대 왕들 역사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이 후궁을 들여가지고 하여튼 문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건데, 하여튼 여자를 너무 많이 들여갖고 여기 힘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참 이게는 술 먹지 마라. 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으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게 뭘까요? 지도자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 수 있다. 재판을 제대로 못한다. 그 당시에 왕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행정, 사법, 입법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행정, 사법, 입법 전부가 다 왕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재판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술 먹어가지고 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라. 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독주는 죽는 사람에게 그 마취제로서 주는 거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고, 너는 절대로 포도주와 술을 먹지 마라. 왜 지도자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러시아의 옛날에 옐친이 알코올릭인 거 아시죠? 그 행사장에 나와서 막 흔들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절대로 대통령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법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주는 죽을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게 줘서 고통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는 마시면 안 된다. 지도자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여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 이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다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재판을 위해서 입을 열라. 왕은 그래야 한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게 왕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왕은 강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운 최강자이기 때문에, 왜 강자를 왕으로 세우느냐? 약자를 챙기기 위해서 강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잠언이 참 위대한데, 왕은 무슨 뭐 하늘에서 떨어졌니? 천만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왕을 세우는 이유는 약자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강자가 있어야 중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들을 최강자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을 이 사람에게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를,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그다음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신원하여 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위대한지 몰라요. 이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권력을 얻는 것은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뭐 리베이트 받고 뭐 받고 뭐 잘 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은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 궁핍한 자, 힘든 자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역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3000년 전 얘기인데도 벌써 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왕 가지고 무슨 뭐 떵떵거리나? 천만에 아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쓸데없는 데 힘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잘 재판해 주라. 이게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보니까 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 이거는 오늘날에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현모 양처가 누구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부인에게 대면 이거는 좀 폭력이 될 수 있죠. 요 말씀을 이거 가지고 만일에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은 아마 제 멱살 잡을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 이거 뭐냐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뭐 이거 보면 뭐라고 돼 있더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누어 주고 밭을 살피고 허리를 묶고
그다음에 뭐 손으로 뭐 공고한 자에게 손 펴고 뭐 하여튼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하여튼 요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써먹으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청년을 위한 지혜서, 그래서 인과응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제가 깔려 있는 지혜서이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년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도 잘 살았는데도 세상이 꼬이더라.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았는데 잠언에는 그렇게 살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 아니 땡 굴뚝에 연기도 나더라 라고 깨달은 책이 바로 다음 주부터 공부할 욥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욥기는 잠언하고는 구조가 다르죠. 이제 이게 정말 욥기가요. 한번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욥기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 욥기는 제가 지난 학기에 욥기를 갖고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성서 예를 들면 성서 이제 학회가 있는데 왜냐면은 구약 학회, 신약 학회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학회, 그다음에 뭐 고린도 전서 학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놓고 무슨 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욥기는 세계적인 학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학회가 있어가지고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세계 모임이 있어요. 큰 모임이 세 개. 근데 이게 도대체 66권의 성경 중에 욥기만 가지고 연구하는 학회가 있다는 것은 그게 뭐겠어요? 욥기에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철학, 문학, 뭐 별의별 분야에서 욥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욥기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린 아주 성경 안에 있는 돌연변이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욥기 그를 한번 보시면 정말 하나님 욥을 어떻게 괴롭혀 주시는가, 하여튼 욥이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고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욥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잠언 14주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